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8월 달이 됐습니다. 2주 8월 7일이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도 또 줄어들지 않고 또 추운 지방에서도 이렇게 발생되고 그래서 온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히 말세를 향해서 나갈 때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사다가 이제 6월절 장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각종 관련된 율법들을 주셨지요. 지금 출애굽기 오늘 6장을 할 차례인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십계명과 연관된 각종 시설들,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 또 그것을 어떻게 바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는가, 또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상황이 한번 지나갔죠. 율법을 돌판을 깨뜨리면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지금은 이제 그것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 15가지 정도의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들 것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필요한 물품과 기구들이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약 한 40가지 정도를 이렇게 만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그걸 만드느냐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만들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때도, 성소를 만드는 각종 물품들을 만들 때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어디냐? 교회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짓는 것 중에서 어떤 마음과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소를 우리가 지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성소를 지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5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영구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물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35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소를 만드는 자들, 각종 물품과 기구들을 만드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애물이 너무 많았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재료로서 성소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각종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까 40가지라고 했잖아요. 40가지지만 그 부품과 뭐 받침대 이런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물품과 기구들,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36장, 37장, 38장까지 그런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는 이제 다 만들어진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출애굽기서가 끝납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데 뭐 어떤 크기로 만들고 위에 뭘 만들고 밑에 뭘 만들고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할 필요성까지는 없죠. 다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런 생각으로 3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왕의 은총을 입었다, 뭐 그렇게 해서 왕비로 삼았다, 입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흠정역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일을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애물로 드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그러면은 각 교파가 있고 또 각 교단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눈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각종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과 헌물들을 거둬들이는데 너무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예배당을 계속 확장하고 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죽으면 이게 딴 사람한테 갈까봐 자기 자식들이 그걸 물려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이서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아까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거죠.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애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제 모세가 각종 이 성소를 만들 물품들을 싹 받았잖아요. 35장에 나와 있었죠. 그 물품들을 받아서 이제 일할 사람에게 물품을 재료를 줘야 물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애물을 연결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모세로부터 필요한 물품들을 받았는데 매일 또 물건들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자들이 일을 중단하고 무엇을 해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금 남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을 내리고 그들이 이 진중의 공파에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소에 드릴 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갖다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그것을 만들지 말고 가져오지 마라 그러고 지시를 하는 거죠. 지금 각 교파에서 교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갖고 오지 마라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소를 짓는 데 남음이 있을 때는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데 또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필요한 이상의 것을 축적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가져가고 횡령하고 배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안 하셔요. 그러면 성소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모든 재료가 넉넉합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양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10폭 양장이다라면 이 지금 한 폭이 이쪽에 있는 한 장이죠. 이쪽에 있는 한 장이 또 한 폭입니다. 이건 두 폭이죠.
두 폭 말하자면 커튼입니다. 이런 것이 10개입니다. 10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러니까 한 폭을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의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죠.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잘 모르는 용어잖아요. 팔꿈치에서부터 중지손가락 끝머리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45cm로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같아야 틀려요? 키 큰 사람은 좀 더 길고 키 작은 사람은 좀 더 작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때는 자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대충 그런 크기를 약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뭐 굳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죠.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장을 만드는데 5장 이렇게 서로 연하여서 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 그 11절에 보면 연락을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꿰는 고리를 말합니다. 고리. 고 그러니까 뭔 잘 모르겠죠. 흥정의 번역에 보면 고리로 나와 있습니다.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을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을 한 폭에 고리를 몇 개씩? 50개씩 달고 다른 연락을 한 폭가에도 고를 50개씩 달아요. 그러니까 고리가 몇 개요? 100개죠. 한쪽이 50개, 한쪽이 50개, 100개씩. 자, 그렇게 해서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과 뜻으로 이것을 만들게 하였을까, 왜 이런 교육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연하여 또 연락할 또 두 양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 양장에 10폭을 만들지만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같은 모양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만드는지가 또 나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길이를 같게 했다.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했다. 또 6폭을 서로 연결했다. 그 다음에 또 고리를 50을 달고 또 녹갈고리 50을 만들어서 양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위에 덮는 성막을 덮는 양장 그러니까 덮는 큰 천막이죠. 양장을 뭘로 만들었어요? 염소털로 만들었죠. 지금
TV 화면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아니고 손으로 그려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것을 제가 화면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연기나는 곳에 덮어져 있는 이 덮는 이게 염소털로 만드는 거죠. 속에. 또 우떡기를 뭘로 만들었냐.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떡기를 만들었더라. 두 겹으로 덮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대략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는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 조각목은 나무죠. 나무로 판자, 널판들을 만들어서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만들도록 동쪽에는 몇 개, 북쪽에는 몇 개, 그 받침은 또 은받침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규격과 개수들을 이야기해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지들을 만든 내용이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또 조각목으로 가로막대기, 띠를 만들어서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중간에 띠를 만들되 중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7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지어지는데 지성소에다 두는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 법궤 위에 시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속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이제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가장 금 중에서도 가장 순도가 높은 정금으로 이 언약궤를 안팎을 쌌다. 또 금태를 만들었다.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얼마나 큰가 한번 볼까요? 2.5규빗 하고 1.5규빗이죠. 높이가 1.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다가 높이는 1.5규빗이죠. 45cm를 곱하면 112.5cm, 112.5cm면 1m 12밖에 안 되죠.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큰 분인데 그 안에 거하시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죄를 속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속죄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112.5cm에 67.5cm의 크기. 그러니까 이 앞에 가진 책상에 한 3분의 1보다는 조금 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언약궤를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재료는 조각목과 정금과 금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은 보이지 않도록 싹 정금으로 입혀서 안팎을 입혀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하잖아요. 성소를 짓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또 가면 성소를 옮기고 또 가면 성소를 옮겨서 이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매게 만들었죠.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했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아까 장막의 크기는 같지요? 근데 밑에는 없어. 속죄소는 그 위에 그룹들을 만들어서 양옆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룹들 만든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어서 속죄소 양편에서 쳐서 만들었으되, 그러니까 깎아서 만든 거 아니라 두드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때려서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서 한 그룹은 저편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봐서 그 속에 공간이 있는 그런 속죄소인 거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더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 언약궤 양쪽 끝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해서 그 공간에 속죄소가 만들어진 거죠. 서로 마주봐서 얼굴을 서로 대하도록 속죄소를 만들었더라. 이 속죄소는 시은자라고 하는 또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은혜를 주는 곳이죠. 죄사함을 주는 곳이 이 시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속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는 덮여져서 안 보이죠? 한번 올려볼까요? 그런 그림이 있는가? 예, 여기는 지금 나눠져 있는 그림은 여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은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바로 아까 말한 그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와서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성소 안에 만들어지는 내용이 37장, 3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귀중한 의미가 있는 곳일수록 정금 또는 금 이런 걸로 만들었고, 사람이 그걸 드는 기구도 전부 직접 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괴를 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24절까지는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등대는 이제 제사 지낼 때 항상 불을 켜놓는 그런 등대인 거죠. 그래서 등대는 모양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등대 모양은 안 보입니다. 자, 등대는 어떤 모양이냐? 그것도 이제 쳐서 두들겨서 만들고,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 되었다. 그러니까 등대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고, 또 그 6가지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가지에도 그렇게 있고,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렇게 등대를 이런 꽃받침과 대화 이런 것들의 모양으로서 빛을 비추는 등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등대, 불을 비추는 등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지들이 나오고 꽃받침이 있고 줄기가 있고 불을 비추는 그런 등대인데 정금으로 만들었다.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불을 짓는 집게까지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여기 1달란트가 나오죠. 우리는 화폐를 공부하면서 1달란트가 큰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1달란트는 어느 정도 큰 금일까요?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무게가 50kg입니다. 50kg 금. 이걸로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불에다가 달구어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 만드는 기술도 하나님께서 기술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술을 이 김을 받은 사람이 이걸 만든 거죠. 금 한 달란트는 우리가 화폐로 계산해 보면은 약 90억 정도 금화로 계산했을 때 되더라고요. 지금 시가로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9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요새 우리 지자체에서도 프랑카드 걸어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농업용 스마트팜 무슨 시설 하는데 4억을 유치했다라고 걸어졌고 막 그러죠. 예. 여기는 9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물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온 것들을 받쳐서 귀고리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만들어 것이, 우리가 지금 등불교이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향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까지, 이렇게 38장의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경이 소설 같은 지어낸 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있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에 첫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만들라는 내용에도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 여기는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걸 기록해 놓고 해서 중복되게 기록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수치까지 다 이어서 기록을 한 거죠. 사실 수치가 많이 들어있으면 소설 읽을 맛이 납니까? 안 나지요. 소설 읽은데 뭔 크기가 얼마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그러고 있으면 아마 덥고 안 볼 겁니다. 이것은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불교 경전처럼 사람이 그냥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좋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있고 두려운 말씀도 있고 또 사랑의 말씀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까지 갈 것이냐, 나는 그거에 속해 있느냐를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의 경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의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8장에는 이 성막을 짓는 재료에 아까 내놓은 물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썼다고 하는 내용을 일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어떤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하고 건축 공사를 한 다음에 결산을 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은 얼마가 어디 들었다 그런 내용이죠. 21절에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 들어갔다는 내용을 맡은 사람은 누구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결산서를 만든 거죠.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아까 부살렐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과 함께하면서,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도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입혀줘가지고 그 지혜로 이것을 만들었던 자가 오홀리압이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24절에 결산 내용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지요.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29달란트, 아까 금은
금 한 달란트로 아까 등대 만들었잖아요. 성소 건축하는데 드는 금은 29달란트하고 플러스 730세겔이며 또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게 이제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디 얼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리면 언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역은 질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병을 얻게 하려 한다 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낸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 세겔대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겔은 얼마의 돈이냐면 4일 동안의 품삯이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 반을 내면은 이틀 동안의 품삯 정도를 성소에 자기 숫자가 되어 있으면 내는 거죠. 그래서 속전으로 생명을 속하는 속전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로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 돈은 회막을 해서 봉사하는 데 쓰는 돈이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너희의 생명을이란 말은 킹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혼두를 구속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회막의 봉사에 쓰는 이 돈은 제사를 드리는 각종 일이 성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께 구속함이 되는, 죄 없이함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라고 돈 많이 내요? 반세겔밖에 못 내요. 한 세겔 내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반세겔 이하 내야 돼요? 이틀 품삯 안 내고 한 품삯만 내면 돼요? 안 돼요. 가난하든 부자든 이틀 품삯을 내도록 그렇게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다시 38장 26절 보겠습니다. 조사받은 자가 몇 명이냐? 20세 이상으로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 한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 앞에 계산을 해보니까 성전에 들어간 결산서를 보고 한 사람 앞에 이 숫자대로 나눠보니까 반세겔씩 냈더라. 낸 것에 대해서 쓰임이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것하고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얼마를 내요? 반세겔씩을 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라고 하니까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해 삼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려니까 가서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물고기 배를 따봐라. 그 소기가 한 세겔이 들었을 것이니까 니 거다고 나 거다고 내자 그래갖고 냈잖아요. 그런 재밌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속하는 데 드리는 이 성전세와 같은 성막 재료 물자 목록 속에도 그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과 그것이 쓰이는 쓰임,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어떤 내용 정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38장까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39장과 40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좀 재미가 없죠. 맨 만드는 것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재밌게 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내용을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계 정세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 끌어다가 하면은 와 설교 잘한다 그러죠.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그 내용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현을 해서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전했을 때 이게 잘하는 설교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말하지만 있는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줄 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잘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설교를 한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고 사도금서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탄과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도들과 또는 그 목사라고 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교훈 주시는 말씀이 서신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총정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재미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생명과 내가 앞으로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지도 좋게 만들어 놓고 또 제사를 지내서 이거 잡수십시오 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건 영원 불멸의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몸은 죽으면
3일 안에 부패돼가지고 그냥 싹 구더기가 먹어서 미생물이 전부 잡숴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몸은 방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문이 안 열렸는데 떡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각으로 지금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면 내 몸이 서울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가고 싶으면 우리 막내딸 보러 미국 착 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그게 부활한 몸으로 바뀔 우리의 몸일 거거든요. 아, 그거 못 믿겠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과학은요, 아주 소수의 것만의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 발견하고 응용하는 정도지, 과학이 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법칙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것만 찾아 발견해서 응용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과학을 철통같이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서 이어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38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02장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